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노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말라기가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비차 은혜를 나눕니다. 구약성경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고 신약의 문을 여는 성경이라고 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기록 이후 약 400여 년간 시간의 멈춤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을 신학자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 사는 인간사의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재건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들을 향해 적어도 5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2장 11절에서 15절에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 3장 8절에서 10절에는 11조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일,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부패한 제사장들, 점을 치거나 거짓 명세를 하는 사회적 문제 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그들이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인지를 그 백성과 논쟁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문제가 오늘날 우리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라고 항변하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 순위가 늘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지키는 일, 11조를 준수하여 드리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형편과 처지 따라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말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지 않는다고 말이요?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네, 당연히 일부 예배라도 드렸다고 변명할 수 있겠죠. 유튜브라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쾌락에 흔들립니다. 예배는 형식일 뿐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절실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회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이끌었듯이 오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이끕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라기 1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도 말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요? 교회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사회 정의가 이 땅에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선포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라. 실망스러운 우리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한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심판의 두려움과 미래의 소망을 동시에 부여잡고 사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라기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바른 신앙,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400여 년 동안 침묵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워서 하나님은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성실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게으르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